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삼손의 탄생, 삼손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사사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잠깐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 사사 삼손에 대한 기록은 그 부피로만 보면 기드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드온 이야기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극은 이제 삼손의 이 비극적인 결말,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죽었던 그 결말을 생각할 때에 그게 과연 재밌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사사의 이야기보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신학자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13장 내용으로서 삼손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4장부터 16장 20절까지 내용으로 삼손과 세 여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으로서 삼손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부분, 즉 삼손의 출생과 관련된 기사를 알아보면서 깨달음과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알아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의 통치 아래에서 25년간 평화의 때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때에 특징이 있었다면은 이 평화는 이 세 명의 사사들이 열심히 해서 잘해서 온 평화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평화의 때를 허락하셨고 또 그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 세 사사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세 명의 사사의 기록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구만 이렇게 성취한 기록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많이 낳고 손자를 낳고 결혼시키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욕구만 성취한 기록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름뿐인 사사를 세워놓으시고도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통치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5년간의 신앙 없는 평탄함, 이 신앙 없는 평탄함은 결국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행했던 악행을 악순환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을 이제 받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악을 저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참 가혹했는데요. 먼저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압제를 당한 기간이 무려 40년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삼손이 사사로 사역했던 20년의 기간도 포함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응도 이끌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긴 압제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압제를 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도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는 하나님의 징벌의 가혹함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 출신 마을이 바로 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라라는 단어의 뜻은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성읍 가운데
굳이 이 소라라는 성읍에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당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던 이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상징적으로나마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참함은 뭐였냐면은 바로 이제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임신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라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전혀 생명력이 없고 황무지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 상황을 벗어날 그 어떤 희망도 찾지 못했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여겼음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벌이 가혹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숨겨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압제를 당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어느새 가나안화가 되어서 블레셋과 싸우려기보다는 그저 그들과 타협하고 공존을 모색하려 했고, 그리고 그들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사사기 15장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삼손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따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겁을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삼손아,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우리는 블레셋 사람을 섬긴다, 블레셋이 우리를 이제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순순히 인정을 하고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대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어느새 그들에게 굴복하여서 그들의 다스림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들과 그냥 공존하고 타협하려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은 결과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셨다라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시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징벌의 가혹함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태어난 사람, 이미 좀 용사인 사람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혀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없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세 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25년간의 신앙 없는 평탄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에 겨웠는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 시기에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결과 유례없는 비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지 않도록 평화의 때라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참함과 패역함,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사사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럭저럭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어떤 존재였나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무능한 존재였고요. 그저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임한 여인과 같이 생명력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특정함을 입었고, 그 결과 현재 이렇게 살게 되었다. 즉 은혜의 존재로 그 실존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고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고 매사에 겸허한 자세를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러한 실존을 자주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비교하는 가운데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이유는 이 교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성취로 둔갑시켜버리고, 또 그러한 성취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이렇게 만드는데요. 결국 이것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라보는 것으로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본 13장 1절부터 3절은 일견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알아보면서 자주자주 대했던 반복된 지루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이라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일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또 무작정 무시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자신의 실존을 우리가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면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복종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인데 그를 나실인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 즉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고 세세한 나실인의 규례는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나실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이 나실인은 헌신과 성별을 의미하는 단어인 나지르로부터 온 단어이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을 자원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이러한 나실인의 제도는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이 한 개인의 자신의 헌신과 성별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하나님께 영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실인으로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와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나실인의 제도는 자원 제도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을 이렇게 나실인으로 이렇게 세우라라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고 회개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삼손을 세우시고 그를 나실인이자 사사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지만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준수해야 될 규정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한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에게 보면은 나실인은 시체 혹은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규례를 주신 이유는 쉽게 말하면은 나실인은 거룩해야 된다, 즉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해야 된다, 이제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 대응하는 어떤 이제 대상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듯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과 구별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이 절제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절제의 반대인 본능입니다. 자신의 본능대로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욕심은 어떻게 해서든 취하는 쪽으로 항상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은 항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것들을 견제합니다. 견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 개념이 바로 나실인의 규례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로 대표된 이 부정한 음식은 영적으로 땅의 힘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용기를 내지 못할 때, 겁이 날 때 어떻게 하나요? 술을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에게 뭐 고백을 한다든가 할 때 술 마시고 막 고백하기도 하고, 너무 겁나면 술 마시고 막 술 기운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힘들면 일하다 쌓이는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술을 마시면서 풀려고 한다든가, 또 심지어는 추울 때도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들은 따뜻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요즘 세상의 청년들은 정말 술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뭐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잘 마시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주량이 어떻게 되냐 물어볼 정도로 술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청년들은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보고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면이, 왜 쟤네들은 술을 안 마시지? 이거고요. 근데 더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쟤네들은 술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술 마신 것처럼 재밌게 놀지? 이렇게 되게 신기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로 대표되는 부정한 음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이 땅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속적이면서도 쉬운 땅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힘을 의지하는 쉬운 길을 가려는 그런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좁은 길, 즉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시린의 규례 중에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즉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가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의 이 내용은 여자가 머리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머리를 가려야지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본문인데요. 결국 이 의미로 볼 때 나시린은 자신의 머리를 기름으로써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관심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자기를 빛내고 싶어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을 절제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나시린이었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알아볼 삼손은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근데 그 괴력의 근원이 어디였나요? 머리카락이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의 복,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복만을 구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호와의 복만을 구하고 여호와의 영만을 구하는 삶이 바로 지금까지 알아본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이고 겸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5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설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로 대표되는 현대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 즉 자기 부인과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시작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삼손도 블레셋을 많이 이렇게 무찌르긴 했지만 블레셋이 역사상 완전히 이렇게 소탕된 것은 다윗 왕 때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시작해 나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지만 알아보지 않은 부분이 있죠. 바로 마노아와 부인과의 대화, 하나님의 사자와의 대화는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었고요. 또 그들을 통해 삼손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하셨듯이 이 시대의 구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즉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시린의 규례는 오늘 13장에 총 3번 등장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말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고, 또 남편은 또 불러서 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3번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과 겸손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전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항상 이러한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다 죽이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항상 좁고 협착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